오늘 설교는 질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누군지 여러분이 좀 맞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05년부터 2013년까지 연속으로 연예인 인기도를 조사했는데 연속으로 9년 동안 남자 개그맨 부분에서 1위를 차지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지금도 최정상의 자리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분인데 혹시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예, 유재석 이렇게 부르면 안 되죠. 윤우님 이렇게 불러야 되죠. 그렇죠. 이렇게 지금 최정상에서 20여 년을 달려온 이 유재석 씨가 처음부터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에게도 한 8년 동안의 무명의 시절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무명의 시절에 가끔 TV에 나와도 부모조차 알아볼 수 없었다고 하는데 왜 그러냐면 메뚜기 탈을 쓰고 나왔기 때문에 그 사람이 누군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그런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런 사람이 이렇게 인기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 사람들이 궁금했던 거죠. 그래서 그를 잘 아는 사람이 그의 인기 그리고 성공의 비결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겸손함을 잃지 않는다. 성실함의 1인자다. 초심을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한다. 배려를 잘한다. 였습니다. 그래서 유재석 씨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이 이런 것들이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유재석 씨가 성공한 그 비결을 자기가 배워서 자기도 성공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렇게 성공의 비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비결에 대해서 접할 기회가 많죠. 다이어트를 원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다이어트를 성공하는지 그 성공의 비결을 배우려고 합니다. 그리고 공부를 잘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공부를 잘하는 비결들을 배우려고 하죠. 그리고 건강의 비결이라든지 정말 맛있는 음식을 잘 만드는 비결들을 우리는 다 배우려고 하는데 혹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한 가지 원하는 비결이 있다고 한다면 어떤 비결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네, 뭐 있겠죠. 뭐 다 각자가 다를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설교를 시작하면 뭐 교회를 웬만큼 다니신 분들은 또 목사님 무슨 설교를 하는지 알겠다. 오늘 제목에도 나와 있고 뭐 이러면서 그렇죠. 결국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겁니다. 이왕 신앙생활을 했는데 정말 이 신앙생활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무엇일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방법을 배우려고 하는데 아까 유재석 씨가 성공한 것처럼 유재석 씨의 성공의 방법을 배워서 그렇게 성공할 수 있다고 한다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신앙생활에 성공한 어떤 인물에 대해서 그 사람의 비결을 배우면 우리도 그렇게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오늘 바울에게서 우리가 그 비결을 배우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을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기뻐한다. 그것도 크게 기뻐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바울 사도가 기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10절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아멘. 바울이 지금 크게 기뻐하는 이유는 빌립보 교회 때문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도대체 어떻게 했기에 바울은 빌립보 교회 때문에 지금 기뻐하고 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다시 싹이 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이게 무엇일까요? 빌립보 교회는 바울을 생각해서 무엇인가 이때까지 한 일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다시 싹이 났다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야기하면 바울에게 선교 헌금을 한 것입니다. 바울을 생각해서 바울이 선교를 잘할 수 있도록 물질로 후원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는데 이 빌립보 교회는 이번만 선교 헌금을 한 것이 아니라 이전에도 몇 번 바울을 향해서 선교 헌금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선교 헌금을 몇 번 그들을 통해서 받았는데 그것이 끊겼다가 지금 다시 빌립보 교회로부터 선교 헌금이 바울에게 도착한 거죠. 그러니까 그 선교 헌금을 받고 너희가 나를 생각해서 이렇게 보낸 것 때문에 내가 기뻐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16절 보시면 오늘 본문 지나서 16절 보시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만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를 향해서 헌금한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바울 사도가 세운 교회가 많이 있지만 그중에 바울을 생각해서 헌금한 교회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는 지금 몇 번 헌금을 했습니까? 지금 이 헌금을 받기 이전에 두 번이나 바울을 생각해서 그냥 의무적으로 헌금한 것이 아니라 바울을 생각해서 교회가 결정하고 스스로 결정해서 바울을 향해서 그의 쓸 것을 두 번이나 보낸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들이 돈을 보낸 것도 기쁘지만 그들이 마음을 다해서 자기를 생각해서 헌금을 보냈다고 하는 것은 그에게 큰 기쁨이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이 편지를 쓰면서 사실 이 빌립보서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목적은 이것 때문에 쓴 겁니다. 자기가 받았던 헌금의 영수증격으로 내가 잘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썼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받은 헌금 때문에 내가 너무 기쁘다라고 편지를 쓰는데 이 본문을 대하면서 정말 바울은 돈 때문에 기뻤을까? 그들의 마음 때문에 기쁘기도 했겠죠. 정말 바울이 크게 기뻐하는 이유가 이것밖에 없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본문 10절로만 끝냈으면 그렇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이렇게 10절을 시작하면서 자기가 기뻐하는 이유의 구체적인 것들을 11절부터 13절까지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진정으로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는데 11절부터 13절의 핵심 구절은 13절이죠. 13절. 교회를 조금 다니신 분들은 아마 이 13절을 외우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또 외우지 못하더라도 많이 들으셨을 텐데 외울 수 있는 분들은 외우시고 아닌 분들은 같이 한번 우리가 읽어 보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아마 조사는 안 해봤지만 조사를 해보면 교인들 중에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을 조사하면 그 중에 이 구절이 빠지지 않고 아마 있을 겁니다. 왜 성도들이 이 구절을 좋아합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까?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시선의 집중은 어디입니까?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야,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씀에 힘을 얻죠. 아까도 우리 집사님 기도하셨지만 우리의 삶에 실패, 고통, 문제, 지금 닥친 환경 때문에 우리는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 그런 상황들을 우리는 종종 맞이합니다. 그렇죠. 그럴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돈이 조금만 더 있었다고 한다면, 내 부모가 조금 더 나에게 힘을 줄 수 있었다고 한다면, 내가 조금 더 능력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인데 라는 생각을 갖죠. 그런데 우리 형편에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좌절이라고 하는 것, 실망이라고 하는 것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이 말씀을 읽으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주시면 내가 정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성경 구절을 좋아해요. 이왕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시면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다. 우리에게 엄청난 용기를 주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 지금 이 13절을 쓰는 이유가 자기도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쓰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기가 못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쓰면서 이 편지를 받는 이 글을 읽는 모든 성도들이 자기와 똑같은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당신도 할 수 있다. 이것을 말하기 위해서 13절을 쓰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종종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해석을 하고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죠. 어떤 일을 놓고 내가 하지 못하는 그 일에 하나님의 역사, 기적적인 역사, 정말 상상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정말
바울이 그것 하라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까? 제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조정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계획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분이죠. 우리에게 섭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경륜, 자신의 계획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좋은 시절도 있지만 우리에게 힘든 시절도 있습니다. 성공의 시간도 있지만 실패의 시간도 있는 거죠. 근데 성공의 시간에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실패의 시간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는 곳에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량에까지 자라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죠. 그 과정에 때로는 고난이 있고 때로는 실패가 있고 때로는 아픔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피해 가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욕심이죠. 시편 23편에 보면 이렇게 노래하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라고 고백해요. 여러분들, 양을 치는 목자가 양에게 꼴을 먹이고 풀을 먹이는 그 팔레스틴의 환경에서 양은 한 곳에서만 꼴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다 먹고 나면 또 이동을 해야 되죠. 그런데 이동을 해야 되는 그 이동 중간에 어떤 곳이 있다는 겁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다는 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 양을 잘 먹이기 위해서 목자는 그리로 인도할 수밖에 없고 그리로 지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인생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지만 그렇지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르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기적을 베푸셔서 정말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순식간에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죠. 도저히 될 수 없는 기도를 해요. 아니면 그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나에게는 있었지만 내 자식 때에는 하나님 그 음침한 골짜기가 없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가능합니까?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13절을 통해서 13절 이 말씀 바울이 무엇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걸까요? 여러분 13절은 1차적으로 누구에게 쓴 편지입니까? 빌립보 교회죠.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서 무엇을 받았습니까? 선교 헌금을 받았어요. 자기의 쓸 것을 받았습니다.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마음을 다해서 바울에게 헌금을 했어요. 그들을 향해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나에게 도움을 줬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기뻐한다. 그렇지만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나는 너희가 보낸 헌금이 없어도 별 문제 없다. 너희가 줘서 고맙기도 하지만 그렇지만 특별히 너희가 안 준다고 해서 내가 힘들고 너희가 준다고 해서 더 기뻐하는 것은 아니다. 거기에 더 만족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그거죠.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을 주시면 그런 것들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쓴 것이 13절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모든 것이 무엇인지 12절에 기록하고 있죠. 1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배웠노라. 아멘. 바울이 말하는 내가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주시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모든 것이 무엇이냐면 바울이 12절에서 이야기하는 비천, 풍부, 배부름, 배고픔, 그리고 또 궁핍, 그리고 더 나아가서 풍성함 이런 상황들이죠. 어떤 상황입니까?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는 그런 상황들. 이 모든 상황에서 어떻게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까? 바울은 내가 어떤 상황이든 그것 때문에 힘들거나 힘들어하거나 그것 때문에 내가 교만하지
않는다. 그런 일체의 비결을 내가 배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살면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어려움이 닥칩니다. 즐거운 시간도 있죠. 정말 기쁨의 시간도 있고 성공의 시간도 있습니다. 만족하는 시간도 있지만 정말 만족하지 않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죠.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언제 주저앉습니까? 언제 힘들어합니까? 우리에게 고통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힘들어하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오랜 시간 일어서지 못합니다. 좌절 때문에, 배신 때문에. 그렇죠. 일어나지를 못해요. 주저앉아 있는 거죠. 그렇지만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자기는 그런 환경에 좌우되지 않았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그러지 않을 수 있었던 비결을 이야기하는데 그 비결이 11절이죠. 제가 11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한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아멘.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족이죠. 자족이라고 하는 이 한자의 원래 뜻은 그냥 한자의 뜻은 스스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기록된 헬라어의 뜻이 무엇이냐면 환경에 지배받지 않고 자신의 내면의 자원으로 만족하는 태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환경이 어떠하든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내면에 있는 자원으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자족은 스스로 만족하거나 내 속에 있는 자원 때문에 환경에 휩쓸리지 않는 그 만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단어를 사용하지만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이냐면 자신 하나님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의 자족의 비결. 그러니까 어떤 환경에서든지 좋을 때 너무 자고하지 않고, 그리고 또 힘들 때 힘들어하지 않고 주저앉지 않을 수 있는 그 비결이 어디에서부터 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저희도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신앙생활을 많이 하신 분들은 몇십 년까지 하셨잖아요. 믿음이 좋을 때도 있었죠. 여러분, 믿음이 좋을 때 우리에게 힘든 일이 닥치면 힘들지 않습니까? 목사에게 힘든 일이 닥치면 목사들은 잘 견딜 수 있을까요? 아무리 좋은 믿음을 가진다고 해도 힘든 건 힘든 거죠. 고통스러운 건 고통스럽습니다. 근데 바울은 어떻게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있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아이들이 쓰는 말 중에 자뻑이 있습니다. 자뻑. 자뻑이 뭐냐면 스스로 자기에게 그냥 뻑하는 거죠. 그러니까 착각을 하고 사는 겁니다. 잘났지 않았는데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거죠. 잘난 사람이 잘났다고 하는 것들은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못난 사람이 잘났다고 하는 건 자뻑이라고 하는데 그 자뻑에 취한 사람에게 바른 이야기를 하면 제대로 이야기하고 고쳐주려고 하면 그 사람들은 안 듣습니다. 그 안 듣는 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노답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바뀌지 않기 때문에 답이 없다는 거죠. 답이 없어요.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마트를 갔거든요. 무빙워크를 타고 이렇게 내려가고 있었는데 중간에 거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울을 쳐다봤어요. 그리고 지났는데 아내가 저에게 뭐라고 질문했냐면 뭘 봤냐고. 그래서 거울 봤다고. 그 거울 보면서 무슨 생각했냐고. 그래서 제가 당당하게 이야기했죠. 야, 잘생겼다. 이렇게 했는데 아내가 기가 막히다는 표정으로 하고 그러면서 저한테 또 질문했어요. 당신이 태어나가지고 잘생겼다고 이야기 들은 적이 몇 번이냐고. 언제 있었냐고.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없었다고.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거울을 보니까 굉장히 잘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아내가 기가 막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자뻑이죠, 자뻑. 어떻게 보면 우리 입장에서 보면 바울은 자뻑에 빠진 사람, 노답인 사람이라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사람이 아니면 그럴 수 있겠죠. 예수님이면 그럴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람인데 어떻게 철저하게 배신당하는 상황, 철저하게 망한 상황, 아무 소망도 없는 잿더미에 앉아 있는 상황에서 그것 때문에 주저앉지 않을 수 있습니까? 정말 내가 성공했는데 내가 무엇인가 하나를 해서 정말 인류의 큰 이바지를 냈는데 그것을 자랑하지 않을 사람이 있습니까? 제가 좀 이런 거 약한가 봐요. 뭐 좋은 게 있으면 자랑하고 싶어 하는가 봅니다. 아내가 항상 그래요. 당신한테 그런 경향이 있다. 그래서 뭐 저에게 약점이겠죠. 근데 바울은 그런 약점이 전혀 없었다는 거죠. 자뻑이 아닐까, 노답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의 기준으로 보면 자뻑인 것처럼 보여주고 답이 없다고 생각되어지지만 바울은 누구에게 정답입니까? 하나님 보실 때 정답인 사람이죠. 여러분,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 보기에 정답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정답으로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생각보다 많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을 신앙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무엇을 위해서 삽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정답으로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처럼 목표가 뭡니까? 성공의 비결이죠. 성공하는 것이 목표예요. 교회를 다녀도 무엇 하는 것이 목표입니까? 11조를 내가 우리 교회에서 제일 많이 내겠다. 뭐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 이름도 행복한 우리 교회지 않습니까? 근데 이 행복을 우리는 어떻게 정의하고 있습니까? 내가 만족하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가지는 것을 자꾸 행복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행복하게 산다라고 하는 그 행복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믿음으로 사는 거죠. 믿음으로.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서 바울처럼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가치를 따르지 않고 하늘의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데 성공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편안하고 다르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편안한 것은 여러분 많이 가지면 편안해요. 돈을 많이 가지면 정말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많이 가졌다고 해도 평안하게 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없다고 해서 평안하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이야기하는 자족의 다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족,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기 때문에 그것은 환경하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종종 우리가 은혜 받을 때 경험하죠. 경험을 해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아빠가 아내를 잃고 어린 아들을 하나 키워요. 어쩔 수 없이 출장을 갔어요. 출장을 갔다가 돌아왔는데 얼마나 피곤합니까? 피곤해서 침대에 그대로 누웠는데 그런데 뭐가 좀 기분이 이상해요. 그래서 이불을 덜쳐봤더만 거기에 컵라면이 있고 컵라면이 쏟아진 거죠. 자기가 누워가지고. 그래서 아들을 혼냈어요. 컵라면을 먹으려고 하면 식탁에서 먹지 왜 이걸 여기에 둬가지고 안 그래도 힘든데 지금 뭐 해야 됩니까? 그거 다 빨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막 혼냈는데 애가 울면서 뭐라고 했는 줄 압니까? 아빠 주려고 좀 더 따뜻하게 보관하려고. 그 사실을 몰랐을 때 이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습니까? 평안이라고 하는 것이 없었죠.
근데 그 아들의 말을 듣고 그 상황을 이해했을 때 아무 문제가 되어지지 않았어요. 빨래가 있다는 것도 문제되어지지 않고 자기가 조금 더 힘들다고 하는 것 문제되어지지 않죠. 무엇 때문에 그 가슴에 벅참이 있습니까? 아들이 아빠를 생각하는 마음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거죠. 평안이라고 하는 것이 그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기 때문에 가장 소중한 것을 가졌기 때문에 덜 소중한 것을 소유하지 않아도 문제가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만 보게 만드시는 게 평안이에요. 다른 것이 보이지 않게 만드시죠. 제가 아내랑 TV를 보면 종종 아내에게 혼나는 일이 있습니다. 뭐냐고 하면 TV를 보면 자막이 나오잖아요. 요즘 뭐 지역이라든지 사람 이름이라든지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자막이 나와요. 근데 제가 자막을 잘 안 읽고 사람만 보거든요. 화면만 보니까 자꾸 아내한테 물어요. 저기 어디지?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방금 자막이 안 나왔냐고 어디라고 나왔는데 왜 자꾸 묻냐고. 제가 계속 반복하거든요. 그런 실수를. 왜 그러냐면 저는 자막에 관심이 없고 화면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먹는 것이 나오면 먹는 음식에만 관심이 있고 장소가 나오면 장소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관심이 있으면 다른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여자들하고 남자들하고 이렇게 지나다니면 보는 것이 다르죠. 그렇죠. 남자들은 자기가 갖고 싶은 차를 봐요. 여자들은 자기가 갖고 싶은, 입고 싶은 옷이나 백을 보는 거죠. 그래서 아내가 지나가면서 방금 저 여자가 들고 간 백 봤냐고 하면 전혀 못 봤습니다. 저는 같이 지나갔는데 관심이 없기 때문이죠. 관심. 하나님이 오직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하나님께 관심 갖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것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분명히 어려운데, 분명히 망했는데, 분명히 배신을 당했는데, 분명히 힘든데, 분명히 아픈데, 그렇지만 그것에 관심이 주어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고 나에게 베푸신 그 사랑의 크기가 많이 느껴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른 것이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제가 종종 저희 아이들이 어릴 때 그렇게 했습니다. 넘어져서 뭐 이렇게 손이 아프다고 한다면 아빠가 안 아프게 해줄까? 거기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네 이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머리를 한 방 더 크게 세게 때립니다. 그러면 이 아픔 때문에 이 아픔을 잊어요. 그렇죠. 집중을 바꾸는 거죠. 네. 저는 그걸 알려주고 싶었어요. 자, 관심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럼 바울이 어떻게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며 살 수 있었습니까?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우리는 힘들 때 힘들어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기쁘면 기뻐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죠. 바울도 똑같은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럴 수 있었던 비결을 빌립보서에서 한 번 더 알려주고 있는데 우리 앞으로 가서 3장 13절 1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3장 13절 14절 찾으신 줄 알고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여러분 바울의 인생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얻기 위해서. 바울은 오직 이 땅의 것을 얻고 이 땅의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이 땅의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자기가 만족하는 것들을 얻기 위해서 목표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죠. 바울의 목표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상을 받기 위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바울이 이것을 목표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가장 가치가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고 자기 마음에 담아둘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죠. 처음부터 바울은 그것이 목표가 아니었어요. 바울은 정말 바리새인으로 잘 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목표였죠.
그래서 바리새인으로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며 사는 것이 그에게 최고의 목표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어떻게 됐습니까? 그 율법을 버렸죠. 오직 하나님만 붙잡았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목표가 무엇이죠?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혹시 우리의 목표가 하나님이지 않고 다른 것이지 않습니까? 더 많이 갖는 것, 더 많이 누리는 것, 더 많이 소유하는 것, 더 많이 즐기는 것, 더 많이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 혹시 내 목표가 무엇인지 모른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이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 찾아보시면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일상에서 내가 관심 갖고 있는 것, 그것만 보시면 돼요. 그러면 그것이 내 삶의 목표입니다. 종종 그런 분들이 있죠. 내 목표는 성공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열심히 섬기고 하나님께서 그 목표를 이루게 하는 것이 내 목표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죠. 목표를 설정해 놓고 그것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이라고 설정해 놓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 내가 그 자리에 섰을 때 그 일을 이루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착각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해서 그 복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목표, 최종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나를 위한 거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위치, 그것을 왜 하려고 하는지, 그 위치에 왜 올라가려고 하는지, 왜 성공하려고 하는지.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성공하려고 합니까? 그렇지 않죠. 일부도 있겠죠. 그렇지만 대부분이 자기를 나타내고 내가 누리기 위해서죠. 그러면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 목적이라고 한다면 어쩌면 망해야 되는 사람도 있는 거죠. 어쩌면 병에 걸려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공해야 될 사람도 있지만 실패해야 될 사람도 있는 거죠. 모든 걸 가져야 되는 사람도 있지만 모든 걸 버려야 하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의 성도들은 복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내가 원하는 것들을 소유하는 것, 내가 원하는 위치에 있는 것, 내가 원하는 영향력을 가지는 것을 자꾸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복이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일까요? 계속 말씀드렸지만 가까이 하고 시선을 두면 그것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데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면 우리가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나에게 소망이 없다고 하는 것을 발견해요. 바울의 이야기처럼 우리는 죽었던 자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죽었던 자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죽은 자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아무리 많은 돈을 가져도, 아무리 많은 능력의 사람들이 옆에 있다고 해도 죽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죽었던 자였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살리신 거죠. 찾아오신 겁니다. 하나님이 만나주시니까 가치가 달라진 거예요. 이전에 좋던 것들, 이전에 가치 있다고 했던 것들이 그렇게 가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게 됐습니다. 참된 보물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하시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소작농이었어요. 그래서 밭을 일구는데 보석을 발견합니다. 보물함을 발견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덮어두고 가서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땅을 삽니다. 근데 제가 그
비유를 읽으면서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이 그 사람의 전 재산을 팔아봤자 이 땅을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돈이 없는 사람인데, 재산이라고 하는 것이 없는 사람이었을 텐데, 그러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상상을 조금 보태자면 이 사람이 빚을 냈겠죠. 당장 그 사람이 담보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어디에서 빚을 내야 됩니까? 사채를 써야 되겠죠. 25% 이상 되는 사채를 써야 될 겁니다. 이것을 모르는 사람이, 보석이 있다, 그 밭에 보석이 있다고 모르는 사람이 그 사람이 사채를 써서 그 땅을 산다고 하는 것을 보고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미친 짓이죠. 미치지 않고는 사채 빚을 얻어서 그 땅, 그 밭을 산다고 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죠. 그런데 이 사람이 사는 이유가 뭡니까? 거기에 보화가 있기 때문에. 그 빚도 갚을 수 있고 더 많은 재물이 그 밑에 숨겨져 있기 때문에 사는 거죠. 그 가치를 알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살 수 있었던, 하나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었던 비결은 하나님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가치를 알게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여기시는지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힘들어하는 것들을 힘들어하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교회를 다니고 신앙을 한다고 하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간다고 하지만, 그렇지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닥쳐지는 괴로움과 아픔과 문제들을 닥칠 때 우리는 힘들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 줄 무엇인가 찾고 그것을 믿으려고 하죠. 그래서 돈이라고 하는 것을 자꾸 믿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지 않을 방법, 정말 신앙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건데, 그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는 것은 아무나 되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읽는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드린다고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성경을 읽고 교회를 다니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 주실 때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알면 여러분 하나님의 가치를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정말 믿음으로 성공할 수 있는, 신앙에 성공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이렇게 사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